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나십니까? 만일 내일 여러분들이 세상을 마지막 떠난다면 오늘 밤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억을 나누면서 마지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하는 것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몸과 나의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는 지나온 시간들이 필름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면서 인생을 마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에 내 인생에 지나가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장면을 가장 기억하고 싶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진을 기억했을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한열흘 동안 피터 티우마이 목사님이 저에게 함께 했고, 또 제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참 꿈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나라에 제자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참 감사하고 참 기뻤습니다. 2009년에 만나서 제가 피터 목사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15년 뒤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죠. 피터 목사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있습니다. 15년 지나고 보니까 2035년까지 3,000교회를 세우는 것이 2009년의 비전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지금 한 1,000여 교회가 세워졌고 1,300명의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2030년이면 한 3,000교회가 세워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2040년에는 10,000개, 2050년에는 30,000개 교회를 세워보자고 제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제자훈련 센터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참 감사한 것은 현지인들이 땅을 내고 재료를 사고 제자훈련 센터를 짓고 현지인들이 땅을 내고 재료를 사서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참 놀라는 일이죠. 제가 총회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 피터의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오늘날 그런 선교가 있을 수 있냐고. 피터가 미국 가서 펜실베니아에서 퀸스톤 교회 그 지교회 7교회 가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참 놀랐다. 오늘날 선교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했고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기 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고 지사 삼는 것, 사랑한 것, 이것을 예수님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기 원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에서 12제자와 함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떠나갈 때 나는 온데간 데없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인생을 산 사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려면 첫 번째,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십니다. 제가 언제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월절을 아시냐고, 유월절을 지키셔야 되지 않느냐고. 한참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니, 유월절 예수님이 다 완성했는데 왜 유월절 지키라고 그러자고. 제가 혼을 냈는데요, 이단들은 계속 구약은 예수님이 다 완성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을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잔치로부터 며칠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1년 연봉이 되는 향료컵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발에 부으신 그 향유를 머리털로 닦게 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이 여인이 향유를 미리 발랐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료컵을 깨가지고 머리에 붓고 발을 머리털로 닦은 것을 복음이 전하는 데는 다 기억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온 삶을 아름답다고 영광스럽다고 기억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는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은 30에 팔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컵을 깨가지고 1년 연봉에 해당되는 3천만 원이 넘는 향료컵을 깨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팔아 넘긴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꼭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대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 오늘 무교절 첫날인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첫날 니산월 14일인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잡수실 것을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안의 아무개 집에 가봐라. 그 유월절 잔치가 이미 준비될 거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십시오.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파라오가 내주지 않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브 그날 떠나가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게 됩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죽음의 신이 유대인의 가정과 애굽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양의 피를 바랐기 때문에 죽음의 신이 6월 다 뛰어넘어갔습니다. 애굽의 가정은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자들이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아무개 집에 성안에 가봐라. 다 6월절 지키도록 준비해 놨을 거다. 그러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이죠. 20절에 보면 저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6월절 식사를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은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번의 잔을 돌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은 썬나물을 먹으면서 첫 번째 잔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유래를 가장히 설명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잔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114편, 115편 할렐 찬송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세 번째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잔을 돌리게 됩니다. 네 번째 잔은 마치면서 마지막 잔을 돌리게 됩니다. 이 5월절 만찬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니산월 14일 목요일 저녁 이제 저물 때에 별이 3개 떴을 때에 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무교병의 떡을 떼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성찬식을 제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기신 몸과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면 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파는 자가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다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라고 그러니까, 배신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큐리오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떡을 그릇에 넣는 떡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 떡을 소스에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 소스 그릇에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마음 너무 아프세요. 아까 우리 5분 카운트 영상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을 성취하면서 가시지만은 인자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얘기하게 해요. 라삐여 저는 아니지요. 네가 말했다. 네가 나를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22절에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5절에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부르는 게 다르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그 11제자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삐이십니까? 굉장히 다르죠.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습니다. 6.25 때 호남 지역에 많은 교회 선교자가 났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성도들이 목사를 팔아넘겼습니다. 인문군에게 넘겼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위기가 와도 예수님께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라삐입니까? 가룟 유다는 라삐라고 불렀어요. 다른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던 사람은 다 마지막에 순교할까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성품이 순종과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망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위기가 와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아닌 척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대장을 찾아가서 한 사람의 노예를 살 때의 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팔아넘겨놓고 안 그런 척합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살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나는 주인이라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금방 표가 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11조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교회 드립니다. 뭐 다른 교회 어떻게 해라면서 또 중간에 내가 주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 11조 안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범된 교회에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전도하고 제자 삼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12제자 삼는데 인생 전체를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간증거리가 많은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인생은 예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이 많고 예수님께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3년 반 동안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의 길을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야, 얘는 내가 주인이었다, 참 겸손하고 순종했다, 얘 정말 기억하고 싶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2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제 6월절 만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무교병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을 차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누를 넣지 않는 그 떡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갖고 나눠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맛난 것을 많이 먹어보고 좋은 것을 마셔봐도 목마른 인생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는 시간에 제게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늘에 은혜가 들어오고 하늘의 거룩한 술을 마시고 나서 제가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왔고 인생의 목적이 열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참된 만족을 주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대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질병하면 죽을까 봐 제일 겁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산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놀라는 일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살찌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먹으라고 그러시는데 받아 먹어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그 살을 어떻게 먹어요? 몸을 어떻게 먹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요, 나도 예수님 안에 간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결혼하면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함께 잠자리를 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요, 예수님 피가 내 피가 된대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대요.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본대요. 말할 때도 예수님의 혀로 말한대요. 행동할 때도 예수님의 몸으로 행동한대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내 몸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사람마다 해석을 좀 달려요.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터키 서문화교회를 갔는데 그 서문화교회에 가톨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떡이 좀 모자라가지고 그걸 잘랐더니 수녀가 들어오더니 막 뭐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의 몸을 자르느냐고. 굉장히 다르죠. 루터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찬식의 떡과 잔 안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한다. 공존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에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라기보다는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을 칼빈이 주장했어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함께 한다. 영적 임재설에서 올 떡과 잔을 떼고 마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고 지하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하들에게 주시며 이러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에 그들은 4번의 잔을 돌리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4잔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첫 번째 잔이에요.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잔,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세 번째 잔이에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느니, 네 번째 잔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잔을 예수님이 성찬으로 제정해. 왜냐하면 속량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심판들로부터 속량한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주고 죄사함 받게 하고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푼다는 겁니다.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언약의 피를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대상이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려요. 그래서 백성과 언약의 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째 묵을병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 받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하늘의 만찬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지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2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시편 115편에서 118편 찬송을 할렐 찬송을 노래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은 계시를 받은 바울은 고린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살찌기시고 피 흘리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냥 성찬에 떡만 떼고 잔만 마시는 것은 영적 사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살찌긴 복음을 전할 때에 진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신 데 동참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문화가족 여러분, 오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기억할 사람,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고 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꼭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랍비입니까? 주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찢김과 피 흘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서 한 1, 2분 정도 통솔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 마음이 높아졌던 것, 함부로 말했던 것,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오늘 떼고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찬식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마구 말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겸손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살찢기시고 피 흘린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